은혜가 안 되고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도전이 없을 때 고민이 됩니다. 제가 원하는 본문, 제가 하고 싶은 설교를 하면 좋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신 말씀들을 연속적으로 설교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참 필요합니다. 근데 20편은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21편은 읽어도 마음에 확 다가오지가 않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 말씀 같고 막 그래요. 계속적으로 묵상을 했습니다. 다른 말씀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던 차에 계속적으로 읽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탁 한 절의 말씀을 집중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한 절이요. 흔들리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이 인간의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들이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속에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며 갈등하며 고민하며 괴로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흔들리지 않는데요.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에 흔들림이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의 안정감과 여유와 평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팬데믹이 오기 전에, 코로나가 오기 전에 이 시대를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많은 전문가들이 뭐라고 정의했냐면 불확실성이 지배되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불확실성이 지배되는 시대.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지배되는 시대의 핵심은 불안입니다. 불안.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미래가 예측되면 우리가 준비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준비하는 것도 헛것이 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예측함에도 예측에서 빗나가니까 늘 찾아오는 마음이 불안, 두려움이에요. 이게 불확실성이 지배되는 시대입니다. 근데 이제 팬데믹 코로나 이후를 지나가면서 지금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정의하느냐?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정의합니다. 초불확실성이 지배되는 시대. 불확실성에서 이제 불안 시대를 뛰어넘어서 초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을 갖고 있어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그 이후에 여러분 향후 10년, 20년에 그 모든 일들이 계속 잘 된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장이 없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향후 10년 이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직업의 45%는 없어질 것이다. 10년 안에요. 10년 안에. 지금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이거 붙잡고 있으면 안전하고 그 다음에 어느 마음 평안하고 그 다음에 내 미래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기치 못하는 자연의 재앙이 있잖아요. 태풍도 오고 지진도 오고 뭐 이렇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정말 지구촌에서 벌어지는 전쟁이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제도 계속 안전 문자 온 거 아시죠? 북한에서 뭐 서울까지 왔다. 그 다음에 뭐 낙하물이 보이면 경찰이나 소방서에 신고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계속. 아직도 북한과 우리나라는 휴전 중에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치 않은 시대적인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 미래의 삶도 안전하고 그 다음 평안하고 그 다음에 여유롭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여기 앉아있는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이 초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속에 여전히 불안감, 여전히 초조함,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빠져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의 미래는 안전할까? 우리의 미래의 먹거리는 무엇일까? 내가 이것을 붙잡으면 우리 때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 때까지 정말 행복하게 잘 나갈 수 있을까? 이런저런 걱정, 근심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 얼굴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신의 얼굴을 못 보잖아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서 오는데 제가 앞에서 스캔을 쫙 했는데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막 즐겁고 기쁨이 충만하고 예배 자리에 왔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겠지만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분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어디 죽으러 가세요? 도살장 끌려가세요? 얼굴이 그냥 굳어져 있어요. 굳어진 모습은 지금 있는 모습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굳어진 게 아니라 일주일의 삶을 여러분의 얼굴에서 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 그렇게 얘기했죠. 40대부터는 얼굴을 책임져야 된다.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얼굴을 통해 드러난다라고 했습니다. 얼굴이 환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소용도 하잖아요. 자꾸 제가 다크서클 내려오고 막 이렇게 막 나와서 우리 딸내미가 아빠 지방 제거 수술해야 될 것 같아. 눈이 안 보여. 막 야, 눈이 보이는데 뭐가 눈이 안 보여. 뭐가 눈이야? 야, 다 보이는데? 저 농담도 합니다. 여러분 안에 진짜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느냐? 정말 이상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편안한 삶을 살기를 누구나 원하고 누구나 바라지만 그 삶은 유연하고 그 꿈과 같은 정말 희망과 소망 같은 그런 생각 가운데 나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제가 제목을 지면서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어디서 많이 들어온 문구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뭐예요? 무슨 침대예요? 저는 시몬스 침대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시몬스 침대 문구예요. 진짜 시몬스 침대. 근데 여러분, 시몬스 침대 그 문구가 좀 특이합니다. 요즘 그 시몬스 침대 광고를 보면 광고 대상을 받아요. 뭐냐면 광고에 침대 선전을 하는데 침대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선전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20, 30대 MZ세대가 너무 열광하는 거예요. 이 광고가 뭐야? 막 봐서 1000만 뷰를 막 찍습니다. 2000만 뷰 막 들어가요. 광고에 침대가 안 나와요. 그리고 뭐 1919년과 20년도에 이렇게 보면 저희 지하철에서 이렇게 타는데 어떤 남자가 쩍벌 남자가 앞에 있고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보면서 그 남자를 혐오하게 바라보는 모습. 이게 뭐예요? 그 선전 안에 마지막에 시몬스 이렇게 나와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이 시몬스 침대의 첫 번째는 침대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파는지. 사람들의 궁금증 계속 보게 만들어요. 열광하게 만들어요. 갑자기 애매하면서도 뭔가 빠져드는 매력이 광고 안에 있어요. 두 번째 특징은 이 시몬스와 정말 라이벌 관계에 있는 에이스 침대. 에이스 침대의 카피의 문구는 침대는 과학입니다. 이거 갖고 끝까지 밀어붙여요. 근데 유명한 사람이 나와요. 제가 좋아하는 박보검도 나오고 유명한 사람이 에이스 침대를 선전합니다. 근데 시몬스 침대는요, 유명한 사람이 안 나와요. 거기에 의도가 뭐냐면 유명한 사람만 편안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 광고를 시청하는 모든 사람이 편안하길 원한다. 뭐 이 얘기가 카피 안에 여러분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뭐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저는 시몬스 침대를 사본 적도 없고 거기서 누워본 적도 없는데 그거 진짜 침대 누우면 진짜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있을까요? 근데 제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 그 광고 보셨어요? 침대가 그때 있을 때 침대를 딱 놓고 그 위에 볼링핀을 딱 위에 세워놓고 그 다음에 위에 엄청난 무게에 되는 볼링공 있잖아요. 위에서 펑 떨어뜨립니다. 근데 여러분 볼링핀이 쓰러졌어요? 아니면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우리가 정말 위에서 엄청난 볼링공이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 삶을 흔드는 많은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있어도 정말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처럼 우리 안의 삶이 정말 안정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정말 무언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나의 미래는 맞아 행복함으로 펼쳐질 거야. 이런 생각이 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많은 갈등이 있고 흔들리게 만드는 많은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잔존하지만 지금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째,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여러분 첫째는 7절 말씀 보세요.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첫째는요,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요거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을 한번 번역본을 제가
자, 화면을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번역 성경의 7절 말씀 시작. 우리 왕이 여호와를 굳게 믿사오니 지존하신 분 당신의 사랑받아 흔들리지 않으리이다. 여러분, 여호와를 굳게 믿는다, 이게 믿음이고, 지금 이거 인자, 히브리어로 헤세드로 말하는 그 인자, 그 사랑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사랑받아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뭐라고 해요? 첫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도 있고 계속적으로 흔들리는 정말 바람잘 일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20편과 21편은 한 편의 시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짝을 이룹니다. 그 20편에 보면 정말 그 20편에서 핵심도 7절의 말씀 아니에요? 7절, 20편 7절을 보세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힘의 논리, 성공을 쫓아가기 위해서 모든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병과 말을 중요시하고 그것을 의지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를 의지하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우리는 붙들며 자랑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의지하면 돈을 자랑해요. 내 삶이 어떤 지식, 그것 때문에 내 삶의 존재 가치를 늘 이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식을 자랑합니다. 늘 옷 입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옷 자랑을 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뭔가 붙들고 그것이 내 마음에 편함을 주는 것, 그 의지하는 것, 그것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 변화무쌍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속에 편안한,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전쟁 가운데 있어요. 수많은 전쟁을 치른 장본인 아닙니까? 그 전쟁통에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유지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골리앗 장수 싸움 가운데 이길 때 아람과 그다음 많은 연합군과의 싸움, 전투, 수많은 전투가 그 물밀듯이 몰려올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주님 주시는 그 강력함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답이에요.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늘 우리는 흔들립니다. 흔들립니다. 마음의 불안함이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삶 가운데 늘 불안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세상 환경 상황은 너무 크게 보이고 내 자신은 너무 능력이 작아 보이니까 그 환경을 바라볼 때 우리가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절망에 빠지기도 하잖아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볼 때 갈릴리 바다로 나오라, 그 예수님 바라보면 나갈 때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믿음의 걸음을 쭉쭉 걸어서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 걸을 수 있는 인간 예수님 외에 베드로가 거는 놀라운 기적을 맛봤잖아요. 근데 소용돌이 치는 그 갈릴리 바다를 보면서 두려움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빠지는, 현실의 상황이 너무 크게 보이니까 두려움에 빠지고 믿음이 작동되지 않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흔들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흔들려도 요동치 않기 위해서는 여기 보니까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 사랑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자라는 건 헤세드,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헤세드는 뭐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너를 구원했고 너를 지키고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를 이끌어가겠다. 이 의미가 여러분, 인자함, 그 사랑이라는 단어 안에 포함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고 너희가 허물이 있고 너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내가 끝까지 너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겠다. 이 단어의 의미에 인자, 사랑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이런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늘 압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자녀를 너무 사랑해요. 근데 너무 사랑했는데 부모가요, 하루는 내가 이거 꼭 해줄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어 이 자녀들은 이 부모가 이거 꼭 해준다는 약속을 믿고 나아갔는데 부모가 어찌 됐는지 그 시간에 그 약속을 깨트립니다. 정말 자녀를 사랑하지만 불가능한 상황이 있잖아요. 환경적으로 정말 안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 돼.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 실망해요. 신뢰가 깨어집니다. 왜 부모님이 저럴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자녀들이 현명한 자녀라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부모님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겠지. 뭔가 틀어진 일이 있었겠지. 아니야. 지금까지 베푼 부모의 사랑을 내가 기억한다면 우리 부모는 절대로 나를 저버리고 나를 포기하는 부모가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그 부모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다시금 그 관계가 깨어진 관계, 정말 부모의 그 오해, 모든 오해들을 다 뛰어넘고 정말 친밀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 저희 삶도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저를 얼마나 사랑했을까 이렇게. 그런데 왜 우리 부모님은 저한테 더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부모님이 좀 더 똑똑했으면 저에게 좀 더 나은 환경을 좀 열어놓지 않았을까?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사춘기 때 정말 우리 부모님 왜 다른 부모님처럼 이런 거 저런 것도 없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근데 좀 처음 들어서 보니까 정말 그 곳곳에서 작은 일들을 통해서 저를 키우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노력한 부모의 사랑을 보면서 모든 게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모든 게 다 이해가 돼요. 제가 부모가 되고 아빠가 되어 보니까 부모의 사랑이 모든 게 이해가 돼요. 부족함과 연약함도 있겠다. 근데 부족함과 연약함 그것만 꼭 집어보니까 부모님이 나를 힘들게 했어. 나에게 원하는 것들을 주지 않았어. 이런 생각만 하니까 부모님에 대한 관계가 불편해지는데 부모에 대한 사랑을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별로 실망으로 낙심되는 일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안에 믿음이 떨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네가 죄악 가운데 있고 그다음 광야 생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너희를 인도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는 지금 보고 있지 않냐? 깨닫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기도의 응답이 빨리 오지 않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어떤 분은 반대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 당연히 나한테 오지 않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과 죄악 가운데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겠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게 당연해.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가벼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해 정말 내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을 기다리고 사랑하시는 것 아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동굴 밖에 나가서 그 아버지가 계속적으로 탕자를, 그 불효막심한 자식을, 정말 부모를 버린 그 아들을 끝까지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이 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린 적이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적은 있어도 하나님 끝까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죄악 가운데 있을 때도 너에게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너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된다.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양심의 막소리잖아요. 하나님은 그래도 예배해야 돼.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이렇게 말하면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 귀를 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서 자기 스스로 멀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를 보고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뭘 안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철철 피 흘려 돌아가시는 장면을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그 크신 마지막 최고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쏟아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고? 거짓말하지 마.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 사랑을 모르겠다고? 주님은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보여주는 그 사랑을 지금 봄에도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넌 생각하니? 이렇게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죽음, 그 핏값, 그 죽음의 값을 치불하여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일상 가운데 여러 가지 흔들리는 점이 있습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 그 요동치는 이 세상 속에서 다시 한번 직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화면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를 부르시겠습니까? 더 하나님께 복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기 위해 사랑하는 자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이유 하나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제 흔들리고 요동하는 세상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 일어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의 삶이에요. 이게 현재 7절은. 그러면 여러분의 과거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1절부터 6절까지 과거의 삶을 여러분 과거 시제로 쓰고 있어요. 8절부터 13절은 미래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이 과거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보세요. 1절에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나이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한 것은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주님의 힘이요 하나님의 힘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통하여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천천히. 자, 1층에 좀 뉘어놓으세요. 기력이 없으셔서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사랑으로 굳게 섰다면 과거는요, 과거하고 미래가 있잖아요. 과거 삶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에 감사해야 돼요. 감사. 마음이 안 좋네요. 우리 장모님 벌써 몇 번 그러시는데 이제 우리 김종업 장모님 92세거든요. 나이 들면 이렇게 힘이 빠져요.
아픈 거, 안 아픈 것보다 아픈 것이 많습니다. 마음이 참.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돌아온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다윗은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모든 것 2절에 보세요.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지금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과거에 나에게 왜 이것도 안 해주셨어요? 저것도 안 해주셔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과거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작품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 목사님,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이렇게 하셨다면 당연히 감사하는 것 아니죠? 맞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당연한 것을, 모든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고 여러분 이렇게 호흡한다는 게 여러분 감사하세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하지 않아요. 일부에 김경원 권사님 나오셨는데 1층에서 예배 드리겠대요. 권사님 왜 1층에서 예배 드리세요? 목사님, 제가 다리가 아파요. 허리 수술 많이 한 거 알잖아요. 다리가 올라갈 때 이 다리에 힘이 없으면 휘청휘청거린대요. 거기서 한번 삐끗해서 넘어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제 수술도 안 해준대요. 그랬대, 병원에서.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건강으로 지금 2층까지 올라와서 예배하고 있는 건 엄청난 귀한 축복이에요. 이건 별로 감사하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호흡 주고 생명 주시고 지금 3절부터 4절, 3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장소의 축복을 주신, 영생의 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그거조차 감사하지 않고 삶을 살아갑니다. 과거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정말 믿음을 갖고 이 땅 가운데,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맡기신 사명과 직분이 있고 그것을 위하여 힘들고 어렵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감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겸손한 자, 정말 주님을 믿는, 주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진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올라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도 보세요.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 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주목하는 건 그 옆에 셀라가 있잖아요. 셀라. 여러분 셀라를 읽어야 될까요? 시편 읽을 때 읽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 구철의 장로님이 읽었는데 읽지 말아야 될까요? 읽어야 될까요? 누가 읽지 말라고 얘기했나요? 읽으면 더 좋겠어요. 제가 셀라의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학자마다 해석하는 방법이 틀린데 이 셀라의 의미는 제가 한번 제 나름대로 정의해 볼게요. 멈춰서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잠시 퍼즈, 잠깐 쉬라는 겁니다. 이 말씀. 그러니까 2절과 3절을 읽기 전에 2절에서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이 과거에 너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또한 하나님께 승리케 하신 그 승리의 은혜, 그 모든 것들을 잠깐 멈춰서서 하나님을 생각해봐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3절 이에 보세요.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셨다. 하나님이 날 구원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 4절에 보면 영원한 장수를 주셨다. 5절에 주의 구원을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으로 그에게 입히셨다. 6절에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셨다. 이 놀라운 은혜를 지금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쁘십니까? 뭔가 여러분 생각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이 들어 그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쏜살같이 달려가고 뭔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멈췄었어요. 그 모든 것은 실상은 아니에요. 허상입니다. 진짜 바빠야 될 것이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달려가지 않는 우리의 믿음 연약함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금 집중하여 주님께 달려가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돌아보면 과거의 모든 삶이 감사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감사로 귀결돼요.
그것이 여러분 생각에 뭐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지키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 그분이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시켜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게 온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했는데 이 6절까지 과거의 삶을 딱 찬송가로 귀결한다면 301장이에요. 301장. 여러분 301장 한번 보세요. 301장.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301장.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나를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이게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기에 여러분, 정말 다윗처럼 여러분의 과거 인생, 정말 현재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을 주셨기에 이제 과거 인생은 하나님이 베푸시고 함께 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삶이고 그 은혜의 부산물임을 늘 기억하고 우리는 감사로 나가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것뿐만 아니라 기도에 응답받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제목을 담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의 기도가 더 많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하래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다니엘도 정말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굶주린 사자굴에 넣는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내용이 핵심이 뭐냐? 감사였습니다. 마지막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뭐가 그렇게 감사할 게 많아요? 우리 편에는 감사할 게 없어요. 불평과 원망이 쏟아질 것 같지만 다윗의 인생은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넘치는 그 은혜를 늘 감사할 것밖에 없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 그 하나님,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높이며 감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해요. 그러니까 현재의 삶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사랑으로, 과거에는 감사함으로, 미래는요, 여러분 18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전쟁이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 전쟁을 대적하는 그 왕의 후손까지 하나님이 멸하실 것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지금 과거에도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고 지금도 내 인생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이 미래에는 더 큰 기대와 소망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 아니에요?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여러분, 주의 능력과 주의 권능을 높이고 노래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에게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던 하나님, 내가 믿음이 떨어질 때 정말 그 삶의 곳곳의 현장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끔찍히 너를 위한다 라고 보여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가니까 하나님이 미래에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자 보세요. 전 시간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승리,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 모든 것도 과거에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인도하셨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과거에 드려요. 현재는 하나님이 베푸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과 사랑의 마음을 갖고 미래에도 그 믿음으로 적용해서 하나님이 미래에 베푸실 놀라운 그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여러분을 놓친 적이 없어요. 한순간도 여러분을 이 불꽃 같은 눈초리로 여러분을 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 삶에 묵상하고 그 하나님으로 채운다면 우리의 삶이 다시금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넘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 찬송가 301장을 한번 같이 불러보면서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한번 같이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